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앞두고도 수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과 건강으로 여러분과 가족이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늘 안전 건강 여러분과 온 가족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의 마지막 개인적인 유언을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내린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유언 중에서도 구약을 정말 대표할 만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 또 다윗 왕이 했던 유언이라면 우리가 정말 귀를 활짝 열고 들어볼 만한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겠죠. 파란만장한 신앙의 그런 세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했던, 물론 결점도 있었지만 하나님도 그래도 잘하고 인정했던 그런 다윗이 자신의 70년의 생에 농축한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 그 내용,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으면서 그 엑기스를 지금 솔로몬에게 전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놀라운 은혜와 또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거의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 박용희 지사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우리가 장례식장 다녀왔었죠. 그런 생각은 또 많이 봤는데 이번에 그런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영정사진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저 사진이, 내 사진이 걸리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설교 중에서도 모든 유족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마지막 영정사진에 우리가 걸리기로 했어요.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다윗도 왔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고 나를 아는, 나를 또 죽음을 또 기려주고 또 남은 유족들이 이루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하겠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진짜 중요한 인생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늘 살아가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요.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 무엇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다윗왕은 참 그런 면에서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이분 아닙니까? 청소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양을 치다가 맹수들도 때려잡고 죽이고 골리앗을 막 쓰러뜨리고 10대 이 후반에 중후반에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냥 그 스타가 만들고 엄청난 사울왕의 박해도 받으면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던 이 다윗. 그리고 이제 30살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40여년 통치했었던 이 다윗왕. 마지막 노년이 여기서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역대상에 보면은 이제 이 노년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의 준비를 또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조직을 어마어마하게 조직을 합니다. 정말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였던 다윗왕이죠.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다윗왕처럼 멋진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는 날까지도 그렇게 해요. 죽는 날까지. 어릴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높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요. 그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사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천막에 계시다. 이게 말이 돼요. 선지자 나다 선자. 예,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성전을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이 금하셨죠. 대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지켜주겠다 이 약속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자기 재산에 자기 개인 재산 사위의 금 10만 킬로그램을 드릴 정도, 은은 22만 킬로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야,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한 그런 다윗. 그렇게 다윗왕이 세상 길로 갔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여타의 사람과는 정말 견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산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 일찍부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다윗처럼 생겼으면 정말 그런 분들은 진짜 복이고 청년들 정말 복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가려고 남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얼마 줄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언제까지일지 모르고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덜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덜 부끄럽다. 너 뭐하다고 왔냐 그랬을 때 좀 많이 좀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돼요. 진짜 돼야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도 우리가 충격을 주는 그런 이 잠언 내용이죠. 이 불충하고 게으른 종들에게는 그 일을 시킨 사람에게 주인에게도 윤회식초와 같고 맹갈과 같다. 맹갈이 뭔지 알겠는데 전라도 표준에 그걸 몰라서 맹갈 옥춘이 알고 성경에는 그렇구나. 강원도 우리 집사님 강원도 전라도 표준으로 나오냐 모르고 맹갈이 뭔지 가르쳐드릴게요. 그냥 가르치면 안 되는데 연기를 맹갈이라고 그래요. 맹갈 또 냉갈만 하여튼 그렇게 맹갈 이렇게 찔끔찔끔 지금은 나무를 안 떼니까 부상. 그래서 나무를 안 떼니까 너희들 모르지. 목사님 어렸을 때 많이 해봤다. 이보다 훨씬 어릴 때 많이 해봤고 부산에서 어머니가 시키면은 밥하려고 나무 피가 되잖아요. 근데 이 조시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굴뚝에서 새어 빠져나가는 연기와 들어가는 공기와 불타는 이 화력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역으로 연기가 불뚝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확 그냥 눈에 그 연기가 쏙 들어가면 그냥 눈물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쨍 하면서 그냥 눈이 그냥 안 가가지고 사정없이 가면 그냥 짜가지고 이거 연기를 짜내야 돼. 언젠가다 이러면서 제가 너무 표현을 리얼하게 하는 거. 저도 한번 연기자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하고 싶어요. 너무 리얼하게 하다 보니까 저는 가는 것을 30분 이렇게 빠지면서 언젠가 또 이러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이따 생각나겠죠. 하여튼
인생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그 얘기도 잠언에 그 게으른 종도, 게으른 종이 사람, 부리는 사람에게서 눈에 시추하고 눈에 대는 연기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히 때를 들면 전도하라겠고 열심히 충성하라겠는데, 내가 금년에 전도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했다면 하나님의 지금 눈에 연기들 갖고 똑같아요. 시초들은 하나님 눈을 평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게으른 종들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알고 정말 열심히 해요. 저는 제일로 부러운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제일로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학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이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몸에 뭐 불편하고 장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는 섬긴 사람 보면 저는 최고 존경스러워. 많이 가져서 권력만 해서 일도 부르는 것이 없어요.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눈에 쏙 들어오겠어요?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앞에 쏙 들어오겠어요? 맨날 머리 볶았다 뺐다가 얼굴 발랐다 얘했다 뭐했다 뭔가 하나님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쁘겠어요? 근데? 얼굴 이쁜 것이 하나님 것이 이쁘겠어요? 뭐가 제일 이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하게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는 여름 타작마당에 얼음 냄새와 같다. 니들도 타작마당 안 가봤지? 아이 정말 타작마당 목사님 참 리얼하게 어렸을 때 특별히 이 보리타작 할 때, 보리타작 할 때는 이 가시락지가 어디야? 또 모르지. 아이 도대체 전라도 살면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 가시락지는 보리 벌레나 이렇게 나방이나 자기를 이 알맹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는 안전장치 어떻게 그래갖고 바늘보다 더 날카롭게 쫙 이렇게 볼이 나가서 거기에 날카로운 가시가 쫙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타작마늘 바짝 말라가지고 탈곡기로 확 돌려서 알맹이만 떨어뜨리면 그 가시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 더위 이게 목으로 들어 얼굴로 들어 이게 막 등짝에 들어 미치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 여름 타작마늘 날씨는 높다가 이게 가시락지는 또 한지하게 또 하게 하고 있지. 그 더위가 까먹 뻘뻘 흘리지. 그런데 그때 희한한 얼음 냄새를 들켜보면 이건 뭐 천국이 따로 없어. 천국이 따로 없어. 근데 하나님 마음에는 누가 그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성격을 하면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제일 존경하는 거죠. 목사지만 목사도 여러분 제가 가르치고 행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육제회에 왔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하시고 정말 너무 가슴속에 와닿다. 목사가 평생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근데 그 목사가 이제 은퇴하고 떠나갔을 때 성도들에게 남는 것은 그 많은 설교가 남는 게 아니고 그 목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는가, 뭐 가졌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
감출 수 있어요? 부끄럽다고 감출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 빼주세요 할 수 있어요? 일도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해서 불충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리얼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시간을 칼같이 빼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보살피고, 그런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전도할 영혼을 찾아가고, 그런다면 하나님 오시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지를,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돼. 할렐루야. 본받아야 돼. 자, 계속 1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됐고. 힘써 대장부가. 왜 그랬습니까? 보면 성경의 모든 패턴,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패턴은 다 똑같아요. 이 다윗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다 나온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지만, 권면하고 격려하고 촉구하고 있지만, 유언하고 있지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직접 말씀 주시죠. 하나님 직접 말씀. 그때 하나님이 했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영적 그 전쟁이, 가나안 천국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가 함께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누구도 건드리면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고 촉구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한 5절부터 6절까지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선지자를 부를 때도 항상 똑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도 하신 말씀도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지고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해. 걱정 붙들어 메고 너희들 가서 사명 감당해. 왜 이거 합니까? 이거. 성경 다 패턴이 똑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나이 아마 20살 전후, 20살 안 될 수도 있고 20살 안 될 수도 있는 솔로몬. 근데 다윗에게 의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나라를, 영토를 점령했고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조공을 바치게 했고 엄청난 이 강대하고 정말 부강한 나라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지금 나이 20도 안 돼. 지금 솔로몬에게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받들어 우리에게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주어졌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지상 명령의 사명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마음을 명육간에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영적인 대장, 또 육신적으로도 대장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정말 명육간의 대장부가 되기를, 여장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정말 훌륭하게, 정말 훌륭하게 우리가 살면서 정말 몇 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몇 번이라도 시원하게, 많으면 더 좋겠고 몇십 번, 몇백 번 할 수
10월 초만 공일만 얼렁뚱땅 지나가 버리면 금방 가버립니다. 연말 성탄절 되면 금방 가버립니다. 세월이 정말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은 이 3개월을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도 은혜 받아서 한 달 정도, 정말 한 2달 정도 엄청나게 정말 충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그런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다시금 또 남은 이 금년에 한번 힘차게 달리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장부가 되고 3절 말씀에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 명령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이건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고 하나님이 귀가 닳도록 우리에게 명했던 명령입니다. 이걸 다윗은 삶으로 70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삶,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러분 다윗은 실존 인물 아닙니까? 3000년 전에 여러분 실존 인물. 이스라엘의 국기가 뭡니까? 저 위대한 다윗의 별, 정삼각형을 2개 겹쳐놓은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렇게 반대로 겹쳐. 이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다윗의 별 일명.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다윗이 어마어마한 인물, 엄청난 인물. 그런 실전 인물이 70년 동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시골 쫀득이에서 그 어마어마한 왕이 됐던 그 실제의 삶의 신앙의 농축, 엑기스를 전해주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지. 그리하면 또 마지막 색칠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지.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손에 대대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여기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줬던 말씀하고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8절도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율법책을 내기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또 새끼. 똑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출애굽 1세대 시내산에서 뭐예요? 십계명 선포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똑같아요. 출애굽 2세대 신명기 22, 신명기가 그 내용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라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두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뻥일까요? 하나님 뻥 치셨을까요? 하나님 뻥이나 치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확실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다윗처럼 높여주고, 할렐루야, 여호수아처럼 높여주고, 여러분과 저도 높여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만 지혜 열어줘 버리면, 조금만 지혜 열어주면 저 엄청나요. 조금만 능력을 남보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해주고 몇 배만 더 해주고 몇십 배 더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 하나님이 그래서 그 복을 주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삼가 그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여기고 지켜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여기고 예배를, 주의를 얼마나 지켜보셨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셨어요?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주의를 이렇게 지켰는가를 봐야 되겠죠.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된대요. 하는 일이 다 잘 된대요. 장수한대요. 그럼 나는 육신의 부모를 정말 하나님 공경하듯이 이렇게 공경했는가? 육신의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충족했는가? 안 하고 무시하면서 대충 하면서 복 받기 원한다는 그 자체가 신앙의 자세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신앙이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는 것도 하나님께 다 모여 진리다. 절대 있으면 안 돼. 간음하지 말라. 음력을 품는 자보다 이미 간음을 해버렸어. 음력을 품는 자보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음력도 안 품어야 돼. 죽어도 안 품어. 이를 갈면서 꺼내야 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받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죽어라고 잠 안 자고 고생하고 날 때도 복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심해들면 하늘문 열어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이 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다려 우리가 드려야 돼. 아멘? 아멘? 네.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앞에 사람 거짓말하지 마. 항상 진실. 탐내지 마. 모든 욕심의 뿌리는 탐욕에서 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그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사절은 그렇게 너와 내 솔로몬 네 후손이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살아가면 복을 주실 것이야.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이 우리 자손 대대 천대만대 이어지도록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